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지난주 우리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계속 연휴 기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부활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예배가 살면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잘 세워지고 회복되고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셔야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이 힘 주시면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슬픔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면 그 슬픔을 견디고 소망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힘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랬거든요. 자기 백성에게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과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윗은 많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쫓기기도 하고 어떤 그 목숨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 피할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 다윗은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일까요? 장사의 힘, 막 대단한 그런 괴력을 가진 그런 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 그 권세로 막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것은 우리가 요즘 돈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돈이 있어서 그 돈의 힘을 자랑하고 그 돈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힘일까? 아닙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돈의 힘도 필요하고 권력의 힘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 이 힘을 우리는 새 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힘을 얻어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새 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새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또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힘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때로는 곤고함과 때로는 실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곤고함과 실망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혹시 여러분의 삶이 절망이고 어두움이고 캄캄함이고 묶임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평안을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 지치고 상할 때가 많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얻으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얻게 되면 우리는 근심에서도 두려움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때로는 그 근심과 염려를 오히려 찬송으로 바꾸고 감사로 바꿔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걱정하고 계신가요? 혹시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평강의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그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을 부르죠.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우리 한번 그냥 반주 없이 한번 해볼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 주님이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평강의 복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고 감사로 바꾸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약속은 뭐냐 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약속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에게 힘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힘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이 평강의 복을 받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가 없는 데서 오는 그런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얻을 수 있게 하는 힘이고, 그런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하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때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과 캄캄함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새 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은 어떤 힘일까?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텐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감사할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는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것이 새 힘이에요. 감사의 힘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힘, 새 힘,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심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던 미국의 선교사 헨리 프로스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잘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리고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은 좋지 않은 그런 어려운 소식이었어요. 이 선교적인 상황도 힘들고, 그래서 그 마음에 자꾸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자꾸 뭔가 원망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있는 선교실 사무실 한쪽에 이렇게 쓰여 있는 글귀를 봅니다. 영어로 Try Thanksgiving 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감사를 시도해라. 감사를 시도해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마음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기를 시작합니다. 감사를 시도해요. 감사를 시작했어요. 후에 선교사님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를 둘러싸고 있던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사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지금 모든 여건과 상황은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이고 막 힘겨워요. 그러나 감사를 시도하라는 글귀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선교사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힘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감사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었고, 절망이 물러가게 되었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동안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시도하는 거예요. 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최장수 부부로 기록된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은 105세고 한 분은 100세예요. 두 분이 80여 년 이상을 이렇게 함께 부부로 지냈습니다. 아주 건강한 가운데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행복하게 해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항상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 80여 년 동안 사랑하며 해로할 수 있었나요? 그랬더니 이 아내도 하는 말이, 저는 남편에게 항상 여보 사랑해요 라고 말했어요. 이 부부가 서로 배려했습니다. 이 부부가 서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때로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그 화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풀어냈습니다. 아침이면 사랑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을 늘 맞이했습니다. 이 부부가 붙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 4장 26절 27절이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부부는 80여 년 이상 함께 서로 함께 여보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힘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의 힘이 필요하면 하나님 내게 사랑할 힘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힘이 약해서 넘어지고 분쟁하고 또 상처를 주고 질병의 고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배려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높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돈의 힘, 권력의 힘, 장사의 힘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힘. 아멘. 미움과 원망과 불신과 다툼을 이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함께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용서의 힘, 용서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용서의 힘이 필요합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고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할 수 없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며 삽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2번, 3번 용서하는 것도 하지 못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 건 성자들이나 하는 일 아니겠어요? 왜 나만 상처를 받아야 돼요? 왜 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요? 라고 항변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결코 없어요.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용서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묶여있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파괴되어 있는 관계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묶임을 풀어내고 파괴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 그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인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내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내게 용서의 능력을 주시고 내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 감사의 힘을 주시고 사랑의 힘을 주시고 아멘, 용서의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평강의 복을 받으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고요, 내 마음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심으로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슬픔, 절망, 분노, 그리고 모든 어두움들이 다 물러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의 복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평안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슬픔도 극복하고 분노도 극복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다툼도 우리가 내어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에 많은 곤고함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평안함으로 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심도 염려도 무거운 짐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오늘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가볍게 하시고 편히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심으로 그 두려움과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채워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새 힘을 가지고 평강의 복을 가지고 멋지게 승리하며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새 힘도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묶임과 문제와 두려움과 절망들을 극복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용서하며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